철두철미하게 부수고 부숴 모양을 없앴으나 뭔가 미진한 것이 남아 답답한 모습이 괴롭고 괴롭도다. 뒤집어지던 경계도 가라앉아 맑고 고요하나 끝내지 못한 무엇이 한 줄기 걸려 있음이로다. 모양 없는 모양의 참다운 모양이여 눈앞에 늘 드러나 있어 보고 있다고는 하나 확연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렇듯 알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알 수가 없음이니 모르는 가운데 알려고 하는 인연에 나아가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로다. 모른다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이니 여기에 뜻을 두고 벽을 허물 것 같으면 안팎으로 걸림이 없어질 것이로다. 숙세의 연골이 있어 보고 듣고 느끼는 사이에 호련히 경계가 뒤바뀌어 이 일단의 인연을 밝게 사무쳐 알게 된다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 그렇다 해도 눈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그 정도에 그치고 마는 허망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복연이 있어야 될 것이로다. 숙세의 연골이요 시절 인연 따라 드러나기 싫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음이니 결코 서두르지 말지어다. 형상을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며 속히 진로를 벗어나야 될 것이로다. 어느 순간 문득 허물을 벗어던지니 금호가 날고 다른 서산으로 지도다. 돌. 오늘도 도노입도 염원론 가운데에서 진과 무진, 경에 이르기를 다함과 다함 없음의 법문이란 무슨 뜻입니까? 모양 있는 것이 다하는 거 하고 또 모양이 없어서 다함이 없다 하는 거 하고의 어떤 입장인지는 몰라도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에 보고 들음이 나지 않음이 다함이니 다함이란 모두 막루를 다함이며 다함이 없음은 남이 없는 본체 가운데 항사의 묘용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따라 응하여 나타나서 모두 다 부족하여 본체 가운데에 손잡이 없음을 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 송감이 없음을 덜고 더는 것이 없음을 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다함과 다함이 없음의 법문인 것이니라. 이걸 설명하기를 남이 없다 하는 것은 무생 제8 아레아식의 미세망념까지 모두 끊어진 자성 청정 자체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식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다 끊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일체 막루가 다 끊어지면 청정자성인 진여본성을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체 막루를 다 끊어 없애고 보는 것이 아니고 끊고 안 끊고 관계없이 늘 보고 있는데 자기가 착각해서 본다 못 본다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생각을 돌이켜서 확철대오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보고 있다 하는 자각이 눈 떠질 것 같으면은 스스로 속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근데 양심이라 하는 것이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그거 다 허망한 소리 한다 이 말이야. 하루 종일 분별해도 분별한 바가 없다 하는 사실을 본래 알아야 되는데 분별이라 하는 게 본래 허망한 거니까 다 거짓이고 그림자 같은 거고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만들어졌다 변했다 없어졌다 하는 건데 그런 가운데서 근본 실상이라 하는 것은 만들어진 적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저 엉켜가 있어. 엉켜가 있다 하는 것은 뭐 본래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실상이라 하는 것은 한 번도 엉킨 듯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고 뒤엉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수본연에서 늘 청정한 가운데 물든 바 없이 머물고 있는 것인데 물들었다 하는 것은 중생들의 착각이지 성인들의 눈에는 물든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안 해. 인연의 흐름에 맡기지. 근데 그걸 자꾸 없애서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야지 완벽해진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본래 완벽한 건데 따로 완벽을 찾고 구하고 해야 될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야.
알고 쓰면은 허망함을 면할 수 있지만 모르고 쓰면은 늘 그 자체가 허망한 것이어서 뭐 어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이것을 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청정을 볼 수 있는 어떤 인연에 나아가서 다 마음을 쓸 것 같으면은 그 근본 실상이 드러나는 그 입장, 그것까지가 다함이다. 일체 막루가 다한 자성청정체, 자성체 가운데는 항사의 묘용이 갖추어져 있어서 송감이 없으며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미래급이 다하도록 상주불멸하니 이것을 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림자 없는 실상이라 하는 것은 다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근본 모습으로 돌이켜서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다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실상이 드러난 그 입장에서는 다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곧 자성청정이 다함이며 자성묘용이 다함이 없음인 것입니다. 그 다 자성에서 비롯된 근본 실상과 또 거기에서 펼쳐지는 무슨 이연법이 다 그렇다. 그러나 자성청정이 따로 있고 자성묘용이 따로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성청정 그대로 자성묘용이고 자성묘용 그대로가 자성청정인 것입니다. 그건 진공묘유의 소식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함과 다함 없음이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본체는 하나이나 말하면 다름이 있느니라. 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근본 실상은 변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지만 거기에서 변화한 모습이 착각을 일으키든 뭔가 분별하는 어떤 인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체가 이미 하나일진데 어째서 다름을 말씀하십니까? 근본이 둘이 아니면은 다름을 말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떻게 다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러니까 하나라 함은 말의 본체요, 말함은 본체의 작용이니 이를 따라서 응용하는 까닭에 본체는 같으나 말함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라. 비유하면 천상의 해 아래 여러 가지 그릇들을 놓아두고, 그 이제 하늘에 뜬 해 아래에 여러 가지 그릇들을 놓아두고 물을 채우면 하나하나의 그릇 가운데에 모두 해가 있어서 모든 그릇 가운데에 해가 다 원만하여 하늘의 해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까닭에 본체는 같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릇에 따라 이름을 세워서 곧 차별이 있으므로 다른 것이니라. 근본 해의 어떤 입장을 그릇에 물을 담아서 비추게 하면은 다른 것은 없는데 그 그릇 따라서 이름을 새기고 이쪽 그릇 저쪽 그릇 하고 분별을 하다 보니까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러므로 본체는 같으나 말하면 다름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제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릇에 나타난 모든 해가 모두 원만하여 하늘의 본래 해와 또한 송감이 없는 까닭에 다함이 없다고 하느니라. 해가 있지만 해가 그릇 안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 송감이 없다 이 말이야. 거기에 무슨 어그러지고, 또 하늘에는 해가 있지만 그릇에 비치는 해는 반쪽으로 비춰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게 그거다. 그 입장이 여기 비춰진 것 뿐이지 인연 따라서. 설명하기를 그릇에 있는 해나 하늘의 해가 서로 구별이 있느냐 하면 구별이 없는 것이니, 근데 구별은 있죠. 하늘에 진정한 해가 떠 있는데 그 그림자가 물 위에 비춰진 것 뿐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갖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다른 건 다른 거지. 다르지만 그 입장이,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졌는데 내 얼굴이 거울에 비춰졌는데 같다 해야 되냐 다르다 해야 되냐 이런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럼 같다 해야 돼요, 다르다 해야 돼요? 내 얼굴이 거울에 비춰졌으니까 저거 내 얼굴이다, 맞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내 얼굴은 거울에 비춰지기 이전에 이미 나하고 같이 함께한 이 얼굴이 진짜 백이지, 거울에 비춰진 얼굴이 무슨 놈은 진짜냐, 그건 가짜지.
내 그림자가 거기 나타난 것 뿐인데 알고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입장과 통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음이 곧 다름이고 다름이 곧 같음이어서 하나와 다름이 원륜무이한 것입니다. 이제 그림자를 놔두기는 놔두지만 내가 본래 없으면은 나락하는 그림자도 세상에 나올 수도 없는 건데 나락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림자 또한 만들어지는 거와 이치는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불생불멸. 근본 실상을 놓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경에서 이르기를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시니 어떤 법이 나지 아니하며 어떤 법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 실상을 얘기할 적에는 그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마음의 본체가 우리가 가지고 지금 쓰고는 있는데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꼭 집어서 드러내고 그 입장 정리해서 드러낼 방법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치를 드러내고 그 실상을 알게끔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이치를 알고 길을 열었다 하더라도 마음을 깨달았다 하는 거하고는 거리감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 이치를 먼저 살펴서 알게 하고 직접 마음을 체험해서 아 이게 마음이었구나. 이 마음을 남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온갖 소리를 다 했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면 시비가 끊어지겠지만 안 그러면 분분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요. 착하지 않음이 나지 않음이요. 불선이 불생이요. 착한 법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선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한 거와 선하지 않은 거 어떤 것이 착함이며 어떤 것이 착하지 않음입니까? 착한 거와 착하지 않음의 그 입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착하지 않음이란 염루심이요 물들은 마음이다 이 말이죠. 착한 법이란 염루심이 없음이니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뭔가 물들어져가 있는 것은 착하지 않은 거고 물듦이 없는 것은 착한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다만 염루가 없으면 곧 착하지 않음이 나지 않음이며 염루가 없음을 얻었을 때에 곧 청정하고 둥글고 밝아 다면이 항상 고요해서 마침내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착한 법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고지선한 그런 어떤 입장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한번 체험했을 때 본연의 마음을 획득했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그 마음에 인연 따라서 뭔가 물든 바가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이질어졌어. 본심을 잃고 다른 모양으로 없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깨달은 성자의 눈에는 한 번도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진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일어나는 변화를 무심하게 지켜볼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손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말아야지 하는 또 다른 분별을 불러일으키질 않아. 인연 따라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다고 큰 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어떻게 되어지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인연을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한들 인연이 바꿔지나? 그렇다고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이고 정해졌으니까 알아서들 다 저절로 돌아가겠지 하고 내버려 둔다 하면은 뭐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대로 또 흘러가느냐? 참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야. 꼭 정해진 것 같은 착각은 들지라도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늘 인연이 그렇게 흘러서 그런 모습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다 살고 있으니까 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에이 죽고 싶다 해서 죽어버리면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것도 정해놓은 거냐 정해놓지 않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설파를 해야 되나 도대체. 지금 이렇게 했다가 에이 죽어야지 한다고 여기서 바로 죽었겠다. 예를 들면은 죽는 것도 쉽지 않아. 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의지가 강해가지고 숨을 딱 끊어삐다. 안심은 죽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그때 뿌이지. 하루 이틀 지나가면은 또 잊어버려. 과거에는 그것이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10년, 100년도 그 전설처럼 남아서 흘러갔지만 지금은 내가 바쁜지 서로 바쁜지 돌아서면 잊어버려. 네 일이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하고는 전혀 양상이 달라요. 전에는 6개월, 1년을 준비해야지 된다 하지만 지금은 뭐 하루 이틀만 준비해도 그때 6개월, 1년 준비한 거 바로 돌아가는 건데 사람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들떠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어지러운 거지. 막 차분하니 눈만 바르게 뜨고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흘러가는 대로 지켜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조급할 것도 없어. 그런 거지. 염노심이란 차별심, 분별심입니다. 그냥 상대되어져서 일어난 마음들. 염노심은 팔식 전체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르말이라도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물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하게 끊어질 것 같으면 근데 일부러 끊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물든 바가 없다 하는 사실을 확철하게 알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고 나는 때도 많이 묻고 업도 많이 짓고 전생에 무슨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는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어떤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막 몸을 학대하고 시간을 막 보내고 안 그러면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탈피해야지 되는 것 같다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이지 그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안전자리에서 차분하게 한 생각 돌이켜라.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또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자꾸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별짓 다 한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차분하게 한 생각 딱 돌이키면은 생사가 본래 그런 건데 그래서 생사열반이 본래 둘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건데 그 까닭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사가 열반하고 둘이 아닙니까? 그 허망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거짓말도 한두 번 하면은 그렇다 치지만 너무 그렇게 하니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복잡한 소리지만 더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더 부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팔식 전체가 나지 아니하여 무생법인을 증하게 되니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면은 이것이 나지 않음인 것입니다. 거기서 항사묘용이 다함 없이 현존하니 이것을 없어지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영지한 그런 어떤 입장이 성적 등진이 쌍차 쌍존이 하는 그런 거 하고 별로 차이 없는 소리 하는 거요. 일체 망념 분별심이 다 끊어진 것을 나지 아니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생법인이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스님은 입으로 떠들면서 분별하지 않는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면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부처님이 얘기했잖아. 84,000 법문을 일생을 얘기하고서 막판에는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게 거짓말이 부처님이 이렇게 큰 거짓말 쳐도 되는가 하지만 뜻을 알면은 일은 쉬운데 뜻을 모르니까 허망한 모양에 속아서 말이나 소리에 끄달릴 것 같으면 정신없이 되는 거지. 그게 수준 낮은 사람, 생각 짧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화를 못하니까 말만 듣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요.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뜻이 깊고 모양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상관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을 것 같으면은 뒤엉켜는 어떤 소리를 하든 정신없이 엉클어 놨어도 다 풀어낸다 이 말이야. 그건 본래 그 엉클어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엉클어졌다, 변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남이 없음이며 자성청정입니다. 자성청정이 될 것 같으면 항사명령이 원만고조가니 이것이 없어지지 아니함인 것입니다. 결국은 자성청정이 항사명령이고 항사명령이 자성청정이어서 이것을 도노요, 부처요, 견성이여 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깨닫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있는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반짝거리는 경계를 보고 이치도 모르면서 경계만 봤다고 도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도노를 하면은 법수가 분명해서 어떤 뜻을 드러내더라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도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횡설수설하고 정신없는 어떤 헷갈리는 소리나 일삼으면서 어느 순간 반짝하고 변화를 눈뜰 수 있는 계기를 눈 열었다 해서 도노다 이런 소리 험하게 하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건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인연이 형성될 수 있는 큰 계기가 열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분별심을 다 일어나는 대로 비춰보고 내려놓고 그렇게 참 시간을 한없이 보내면서 수용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저절로 꼭지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근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이제 그건 그렇지만 본래 꼭지 없음을 바로 알아버리면은 시간을 요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하는 건데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따로 공부해야 될 입장도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생사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 전생서부터 수없는 참 고행을 그런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금생에 깨닫자마자 전체를 다 소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지닌 부처님과 같은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부처님과 더불어 인연이 돼서 깨달았다 이 말이야. 10대 제자들 다 그런 경우니까. 그래도 거기 우열이 있어. 10대 제자라고 해서 왜 법화경에 보면 상근기 중생은 사립을 혼자고 중근기 중생이 한 5-6명 되고 또 하근기 중생이 또 서너 명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깨달음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깨달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 전생서부터 공부해온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런 자기 업력이 그것을 능히 다 참 해결할 수 있는 큰 참 인연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지 못한 거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님 원만하게 깨닫자마자 다 부처 되셨고 그 나머지는 아라한가를 정득해서 또다시 깨달아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경에 의지하면은, 그러면 한번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왜 또 깨달아야 된다 하는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 공부가 부족한 건가. 선에서는 한 번만 깨달아도 완벽하게 다 해 마쳤다고 말하는 건데 어떻게 말을 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참 헷갈려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늘 괴롭습니다.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까닭입니까? 맞는 말이다. 그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또 다른 말도 맞는데 어떤 말을 뒤엉켜 놔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큰 힘을 지니면은 시비분별할 건 뭐 있나. 그런 힘을 못 가지니까 말 따라서 그때그때 시비하게 되는 거지. 근데 시비하게 되는 것도 할 수 없이 방편으로 근기 맞춰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이 시비해도 시비한 법 없이 시비한 건데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그 근기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큰 눈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수단을 베푸신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이 입 열어서 얘기할 필요 뭐 있노? 본래 다 부처인데. 열반에 들고 말고 할 것도 본래 없는 거지. 따로 뭐 인연 따라서 살다 가면 고마야지. 열반에 들어야 되지 말해야 되지 하는 그런 소리들도 다 거짓 방편으로 허망한 모습을 세워서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깃발 세운 건데 딴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 반짝하고 경계가 확 바뀐 그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다. 그 인연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요. 그것이 점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시근을 넓고 크고 깊고 멀리 내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모양을 써주고. 그전에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터무니없이 사고하고 행동했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눈과 귀가 달라지면서 참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또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면은 옛날은 끈기도 없었는데 지금은 곧잘 그런 데 대한 집중력도 생기고 그러고 자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즐거움이 쌓이고 시간 보낸 만큼 더 큰 힘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멀었고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더 그런 시간을 금생에는 나는 이렇게 보내고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만 가져도 고맙지만 남을 제도할 수 있는 힘도 못 가지면서 자기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난 공부한 사람이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지 큰소리 빵빵 치고 돌아다녀 봐야 그거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큰소리 치지 말아도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기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지 혼자 막 하고 돌아다니면 손가락질 당한다 이 말이야.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래 되는 거니까. 27번째 불계는 청정심이다. 부처님 계. 부처님 계락하는 것은 따로 받아서 받는 것이 계다 하는 것은 우리 인식이고 실질은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본래 없다 이 말이야. 계를 설하되 설한 바 없이 설했으니까 늘 계단을 시설해 놓고 상주불멸하는 그런 입장에서 중생계가 다하도록 계를 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화엄세계의 입장이고 중생세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까닭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청정심이라 하는 것은 따로 청정해져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방편도 있지만 본래 청정하다 이 말이야. 한 번도 물든 적이 없으니까 이건 그래서 불구부정을 청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 청정이다. 세속의 어떤 입장은 깨끗한 것만을 청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청정이라 하는 말은 진리에 연관되어진 그런 입장에서 청정을 비춰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거 어떤 것도 다 먹어먹지만 한 번도 먹어봤다 하는 생각도 없고 그 먹으면 그 입장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청정본연하다. 늘 거기에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쫓아가고 하다 보니까 중생계가 벌어진 건 사실인데 한 생각 돌이키고 보니까 다 환이다. 꿈속에서 살고 있었더라. 깨고 보니까 이제 그럴 때 개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야. 따로 주고받고 하는 모습도 개를 받고 하는 것이지만 한 생각 돌이켜서 큰 깨달음을 눈 떴을 때 비로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보살계에서 이르기를 48개 보살계 우리도 뭐 얘기를 하는데 십중대계도 있고 뭐 보살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는지라 지위가 대각과 같아서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니 그 뜻이 어떠합니까? 계만 받으면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이래 됐는데 부처님 계를 받으면 맞지. 근데 우리는 계를 받으면 이 소리에 현혹당하고 속아가지고 계를 어떻게 받아야지 제대로 된 계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세월이 도래해가지고 3월달에 보살계 많이 설하니까 보살계 동참하십시오. 이번에도 동화사 보살계 하는데 동참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씨앗이 된다 이 말입니다. 뒷사람들한테는 씨앗이 되지만 본인들한테는 방편을 그렇게 만나서 나름대로 어떤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런 계도 물론 시설을 해서 어리석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눈뜬 사람의 보살계락하는 것은 설에서 설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계단이 따로 모셔진 것도 아니고 늘 계단이락하는 것이 분명하거늘 따로 어떤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단이락하고 말고 할 거냐. 모양을 쓰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화려하면 좋다 하니까 그 계단을 좀 더 화려하게 해놓는 것 뿐이지 그 모양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단 말이야. 계단 아닌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보기 위한 공부를 눈 떴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 가지고 그런 말도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기 눈을 더 높여서 더 크게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부처님의 계란 청정한 마음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청정행을 수행하여 받는 바가 없는 마음을 얻은 사람은 받는 바가 없는 마음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의 계를 받았다고 하느니라. 받아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연을 눈 떠서 스스로 경안이 열리면 좋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안목이 밝아지니까 눈이 바뀌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이 말이야. 변화를 수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은 말할 수도 없이 큰 건데 그런 청정한 계를 받으면은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늘 그저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대로 유지되는 거지. 분별만 안 하면 되지. 관계는 없어도 본인 스스로가 분별을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괴롭히고 스스로 또 짜증내고 이런 것은 다 파괴하는 거 아니냐. 나와 남의 어떤 입장도 그렇거니와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켜서 일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하루 종일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는 소식이 바로 이런 도리로구나 하는 까닭을 알게 되면은 앞뒤가 딱 끊어져 가지고 그대로 수용이 되겠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락하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안에 있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점점 그것이 더 자기 괴로움을 가중시켜 가지고 그게 우울증도 생기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해결책은 안 보이고 분열도 생기고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넉넉한 짓 하는 거지.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다 청정하여 받음이 없는 행을 닦아서 불도를 이룬 것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은 중생 생각이고 불보살의 의치만 내도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니까 설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설명하면 뜻이 분명하고 설명 안 해도 알아먹는 거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경지가 낮은 사람들은 소화도 안 되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더듬어 놓고 때만 더 묻히지 이게 공부됐다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어떤 입장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받음이 없는 청정행을 닦는 사람은 곧 부처님과 더불어 공덕을 균등하게 써서 다름이 없느니라. 청정행을 닦는 사람, 그 청정행을 어떻게 닦냐 말이야. 닦는다고 닦아지나? 닦으려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청정행을 할 수 있는 모양을 쓸 줄 알아야지 청정행을 닦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런 경지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불성 다 지니고 있으니까. 근데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실상을 자각 못하고 있으니까 늘 허망한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고 빠진지도 모르고 시간 보내고 있는 게 중생기 아니냐. 그걸 한 생각 돌이켜서 이게 내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자꾸 그림자를 만들고 그에 속아서 수없는 삶을 끄달리다 보니까 정신이 어지러워져서 그 까닭을 모르고 살았구나. 다행히 참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법 만나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수도 없이 일으킨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쫓아다녔구나. 이 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속에 답이 있는 건데 변화가 아무리 일어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과 더불어 깨달음이 같으므로 지위가 대각과 같아서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마음 써서 깨달으라고 공부해야지 되는 건데 이런 말이라도 배워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공부해서 깨닫게 되면은 해라마라가 어디 있노?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청정한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나는지라. 지혜라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바라려고 하고 억지로 지혜를 참 어떻게 하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양 쓴다고 해서 지혜가 바래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지혜가 바래질 수밖에 없는 인연을 눈 열면은 지혜라 하는 것은 저절로 우러나와서 사천에 퍼지는 거지. 따로 어떤 지혜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지혜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청정함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또한 이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한 번도 그 모습을 변화시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 하는 것은 공적영지한 모습과 같아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선정과 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정도 차이가 있다. 부처님이 이룬 선정과 지혜와 보살이 닦고 있는 선정과 지혜와 아라한들이 얘기하는 선정 지혜하고 또 일반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생각하는 선정과 지혜라 하는 것은 똑같은 이름은 쓰고 있는데 말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경지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모르는 거하고 알고 아는 거의 차이니까. 말하면서도 그와 같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선정과 지혜가 따로 어디 가서 자꾸 구하고 해야지 얻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중생들이고 근본 불보살이 눈에는 늘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따로 자꾸 구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닦되 닦는 법 없이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생들한테는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닦되 닦은 바 없이 닦는다 하는 소식을 알고는 있는데 뜻대로 안 돼. 그런 어떤 인연에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공을 들여야 된다. 어떤 공을 어떻게 들여야지 진짜 불보살이 행하는 그런 수행력을 우리도 지닐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보다 정성을 더 들이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더 크게 가져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권선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불사를 권선하는 거고 딴 거지 뭐 있나 이 말이야. 그 진정한 불사를 이루는 것은 스스로를 완성할 적에 불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이 거기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나만 믿고 갈 것이 아니고 뒷사람한테도 믿어 들어올 수 있게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는 거기에 맞는 어떤 눈높이의 어떤 입장을 열어서 자꾸 열어놔야지 쫓아 들어온다 아니야. 왜? 거기는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하는 분별이 크기 때문에
싫다 좋다 하는 분별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 별로 없다 이 말이야. 앞뒤 시비가 다 끊어졌는데 모양이 있고 없고 왜 연연하겠나. 근데 세속 사람들은 모양이 그래도 그럴싸해야 되고 더러우면은 기피하고 좋으면은 집착하고 막 일이 되는 건데 그거 어떡하겠어. 여기에 설명하기를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은 성불한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성불하여 대각을 성취하면 부처님과 같은데 왜 부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부처님 아들 또 따로 있나 이러지만 부처님 아들 많습니까? 많다면 많고 없다면 없는 건데 어떤 것을 부처님 아들이라 하고 부처님 아들 아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불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는 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불자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아들 자자 써가지고 그렇게 쓰잖아요. 불자라고. 이것은 본말이 융통한 데서 하는 말이어서 본 근본과 지말이 아무리 엉켜놔도 엉킨 바가 없다 이 말이야. 뒤섞인 듯 하지만 질서정연하다. 부처님 아들이 곧 묘각이고 묘각이고 부처님 아들이어서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해서 부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 아들이 묘각이다 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걸 다 외워가지고 묘각이 부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방명이 맞아야지. 그런 걸 안 때리고 누가 때려주노.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대각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는 입장에 다다랐지만 묘각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교학적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왜 등각, 묘각, 대각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교학적인 차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대각을 못 이뤘기 때문에 묘각에 머물러 있어서 부처님 아들 소리를 듣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실제로 또 그렇다 생각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까닭도 있겠지만 진공묘유의 원흉무해한 곳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 버리면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니 다 중생이 부처 돼버렸는데 뭐 너나 할 것 없이 부처인데 거기에 무슨 높다 낮다 너다 나다 하는 지위가 있을 수 있겠나. 부처님과 중생 사이에 간격이 있거나 차별이 있는 데서 말함이 아니라 본래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니까 업력이 그렇게 변해서 중생 부처 된 거지 무슨 차별이 있겠나. 그런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는데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한 곳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입장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만 빌려가지고 쓰고 있지 뜻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하지만 뜻도 알아서 말과 행동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야지만이 삐뚤어지지 않은 거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야.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거짓 위선 떠는 거니까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각이 부처님 아들이고 부처님 아들이 대각인 것입니다. 다들 좋은 인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